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세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인사했지만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도 어느 해보다 아주 값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찰스 루히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사람은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가치 있거나 또 생산적이거나 또는 소모적이거나 또는 고통으로 점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습관이냐. 저에게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물려준 습관 중에 하나는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일찍. 저희 집은 구조적으로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온 집안 식구가 이제 공장을 하니까 이게 이제 사장님 소리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장은 이제 직원들은 와서 일하고 퇴근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장은 끝까지 직원들이 오기 전에 또 온 후에도 뒤처리도 다 해야 되고 마무리도 다 해야 돼요. 그냥 사장인데 거의 아주 뒤처리를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저희는 보통 7시 반에 출근을 하세요. 7시 반에 출근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원료를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막 준비를 해요. 온 집안이 이제 다 깨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이제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집하고 공장하고 우리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 따라가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 오지 못하게 하죠. 집에서 이제 사남매가 이제 그때는 텔레비전도 아시죠? 이렇게 드르륵 열고 닫는 거 잠궈놔요. 그럼 아침에 해봤자 뉴스밖에 더 해요. 아침에는. 그러니까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해서 책을 본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볼 게 없으니까 책을 본 거예요. 책도 많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찍 일어남과 동시에 책을 잡아요. 그 심심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도 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 루틴 때문에 남들보다 그래도 공부를 조금 더 쉽게 또 잘하게 된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좋은 습관인 거죠. 사실 먹고 살려고 했던 것이 우리 이제 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3시 반에 눈 뜨기도 하고 4시 반에 눈이 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푹 잘 때는 이제 5시 넘어서 눈 떠지면 이제 아차 큰일 났다 그러는 거죠. 새벽 기도 못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습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습관이 있는 반면에 좀 부정적인 습관, 조금 안 좋은 습관 이런 것들도 있죠. 이제 저녁에 양치를 왜 아침에 양치했는데 왜 또 저녁 때도 양치해야 되는지
저녁에 또 양치를 해야 되는. 예. 저희 사모님이 아직도 저한테 그래요. 여보 양치했어? 그래서 했어? 라고 거짓말하죠. 물로 했어, 물로. 물양치도 양치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그 사람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함께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년이 되면 변화, 오래된 갈망이 새가 되면 내가 올해는 뭔가 다짐하죠.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달라지고 싶다. 이전의 나를 벗고 새로운 내가 되고 싶다. 이 소망은 현대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인간은 변화에 대한 갈망을 품어왔습니다. 철학자들이 인간을 습관의 존재라 불렀고, 문학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즘 아이들이 읽고 있는 책 중에 이제 노인과 바다라든지 이런 것도 인간의 불굴의 의지 이런 그런 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가가 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있죠. 작심삼일이. 누가 그래요? 작심삼일이 한 200~300번 되면 1년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스스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가? 세속에서는 얘기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의지를 통해, 훈련을 통해 인간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계발서예요. 자기계발서. 이 지금 습관의 힘이라는 책도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요 책 써갖고 이 사람은 돈방석에 앉은 거죠.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예요. 영어 한 권 읽어봤니?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 책 사서 읽어봤거든요. 자기 자랑밖에 없고 없어요. 예. 볼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좀 변화하고 싶은 갈망이 크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고 훈련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동시에 이런 고백이 있죠. 가장 바꾸기 어려운 건 나 자신이라고. 그래서 인문학은 늘 질문에서 멈추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했기 때문에 알죠. 에베소는 우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이니까 예수를 믿지만 이방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한테 절해야 돼.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가야 되고 또 여러 방법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우상 숭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23절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직은 이제 유일하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유일하게 해야 될 게 있대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돼요. 자, 이제 첫 문턱인데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여기서 우리의 정신, 영적인 거, 이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 사실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쉬운 우리 기독교 용어로 성령이 충만한 것을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한 것. 그 사실은
우리가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뭔가 변화되고 바꾸고 이거는 인간의 의지인데 얼마 못 가죠. 가다가 실패하고 또 뭐 해보는 사람 또 해보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일부에 불과하죠. 또 가면 또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딱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미 너희는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인 것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구습을 쫓아간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인데.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아주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말로,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좀 의심이 가죠. 받았나?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죠? 성령 받으면 막 방언도 하고, 여기서부터 양동까지 막 물길 쫙 가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냐면 은사로 가요. 능력으로 가요. 그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예요. 자꾸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권사님이, 제가 청년 때 어떤 권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다른 권사님들 전부 다 방언해. 이렇게. 근데 자기만 방언을 못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좀 신령스럽게 생겼잖아요.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제 여기 딱 잡고 전도사님,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나 성령 좀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떻게 받게 해줘요? 저는 못해요. 아니 전사님 방언도 잘하시고 막 하시니까 글쎄요. 그분 결국 방언을 못 받으셨어요. 그럼 그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성령 충만해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실은 저는 방언을 막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방언을 왜 하냐면 나랑 하나님과 1대1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있어. 그럼 방언을 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얘기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삶의 내용에서 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교회에 오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미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우리 습관에 쫓아 내가 그냥 여기 오는 거야. 아니, 여러분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는 사실은 예배 안 드리고 싶고 놀고 싶고 다른 의지.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제가 아멘 하잖아요 지금. 나의 수제자예요 지금. 그지 주성아? 주성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경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그냥 성령은 그냥 그 안에 내주하여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거룩하고 의로운 새 사람인데 거룩하고 의로운 새 사람으로서 성령이 원하시는 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자, 교회에 올 수 있고 교회에 안 올 수 있죠. 그러면 성령이 원하시는 거는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험담하고 악담할 수 있어요. 자, 악담하고 험담할 수 있는 거와 내가 축복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 자, 이거 다 내 안에 있어요. 자, 근데 성령은 뭘 원할까요?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그런데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야. 내가 거기에 이것을 아멘하고 내가 반응하고 내가 그 일들을 행할 때 그때 이미 그때 우리가 깨달아요. 내가 새 사람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싹 바뀌어갖고 뭔가 뭐 이렇게 잘생겨지고 김동기 목사가 이 얼굴에 갑자기 뭐 차인표가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요런 거에 반응하시고. 네. 자, 거룩한 것에 반응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자꾸 싸운다고요. 여러분, 그 싸움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하면 뭐예요? 이건 공자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공자도 이제 부록을 지나서 지천명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약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깨달은 것 같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뭔가 생각하는 것마다 선한 것이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잖아.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자꾸만 되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로 내 삶이 이렇게 점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항상 이 갈등 속에 살아간다고요. 이 고민 속에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너희 심령은 새롭게 되어. 이게 원어로 보면 이미 새롭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됐어요. 할렐루야. 됐단 말이에요. 됐어. 이제 나는 됐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일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야 된대요. 그래서 자꾸만 그게 훈련이 된대.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거룩한 행위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새 사람으로 입기 위해서 자꾸 뭐예요? 말씀의 새 옷, 기도의 새 옷, 은혜의 새 옷, 선한 행동의 새 옷, 이런 것들로 자꾸만 그것을 훈련하고 입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 자, 새해가 돼서 우리의 변화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은 더 지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고 이런 개념이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까? 어젯밤에 제가 밤 7시에 이제 그 이천에 가서 이천 순복음교회에 이제 청년들 찬양 집회가 있는데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아주 폭력적이더라고요. 설교가 10분으로 딱 정해져 있어. 10분. 그래서 내가 날 왜 불렀냐고. 난 서두만 20분인데. 그래서 30분 설교하고 왔어요. 욕했을 거예요. 그러나 재밌었을 거예요.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라, 주제가 하나님을 쫓는 이게 주제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따라야지 안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창조의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다고. 응? 지금 이 시간이 이제 새해가 됐죠. 이 시간이 점점 가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고. 내가 거꾸로 가도 계속 나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라는 게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내가 반대로 가느냐. 이 반대로 가면 그때부터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영적 트러블, 몸의 트러블, 삶의 트러블, 갈등이 생긴다고. 근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갈 때 우리는 엄청 부자는 못 되어도
하나님께서 웬만한 건 다 공급하신다고. 웬만한 거는.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을 쫓아가라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반응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이미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우리를 딱 하나님이 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미. 새 사람을 여기서 입으라고 하지만 이미 바울도 알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새 사람이다. 그런데 자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세상의 것으로 반응하고 속된 것을 반응하고 의롭지 않은 것을 반응할 때 계속 우리 안에 어떤 게 오냐면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와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옛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 이전에 우리는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은 계속 썩어져 간다. 옛사람은 가만두면 좋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무너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ing거든요.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런 말 하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그렇게 안 내둬요. 가만히 있으면 불의한 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건 적극적인 명령인데 이런 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계속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라는, 그쪽으로 계속 그 의지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행하면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거룩한 의지가 계속 동원돼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의지가 계속 동원돼야 돼요. 거룩한 에너지가 계속 우리한테 발산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혜롭다. 제 자신이 뭐 아멘 하는 사람 없고 지 잘난 마저 사네. 새해부터 재수 없어 뭐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시는데,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약한 걸 알아.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구조와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목사 아니면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주일 성수하세요, 뭐 하세요,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면서 부끄러워요. 나는 그 정도 할 수 있을까? 나는 여러분처럼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맨날 속만 썩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주일 성수하도록 뭘 만들었어요? 목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목사를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목사가 됐으니까 또 타락한 목사나 아주 게으른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일이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일.
그래서 어제도 요즘에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1시에 문자해서 빨리 자라고. 그래서 여기 뭐 있나? 여기 CCTV 있나? 제가 이제 뭐 작업하느라고 오늘 뭐 재직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막 작업하느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1시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빨리 주무시라고. 뭐야? 어디야? 뭐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저는 또 막 일을 해야 막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그래요. 제발 좀 이렇게 여행 가면은 2박 3일 이런 여행 좀 하고 싶다고. 저는 1박 2일도 길어요. 그러니까 휴가 가서도 뭘 하지? 어떤 걸 하지?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미안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바닷가에 나가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여기 좋은데? 야, 그럼 주라고 애들 데리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일을 생각하는 거 항상. 예. 근데 그게 힘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우리 목사님 힘드신데 어려운데 물론 몸은 피곤하고 노곤하긴 하죠. 예.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자꾸 거룩한 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꾸 그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 못하게, 딴짓 못하게 계속 일들이 쌓이고.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나면 요거 끝나면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거 끝나면 요거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좀 신나는 건 아니지만 다음에 또 뭐가 있고 다음에 이게 있고 다음에 이게 있지 라고 자꾸 할 일이 내게 계속 쏟아지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구조적으로 계속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의 힘은 그렇게 큽니다. 이걸 루틴이라고 하는데 루틴. 여러분도 새해에 그 습관의 힘을 거룩한 힘을 하시죠. 자, 일어나면 내가 새벽 기도는 못 가더라도 일어나면 내가 뭐 새벽 기도 말씀을 듣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내가 하루에 한 사람씩 또는 두 사람씩 우리 가족 말고 우리 가족은 기도하는 건 똑같죠. 우리 가족 말고 오늘은 새해 첫 해라서 실천 사항도 알려드려요.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사람 내가 하루에 한 사람씩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 말고 목사도 가족이에요. 여러분 저를 늘 가족처럼 기도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인 말고 다른 데 교인 그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선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누굴 밥을 사준다든지 전화해서 위로해 준다든지 힘을 준다든지 이런 거예요. 예? 전화 안 와요? 전화 하시라니까. 전화를 받으려고 전화를 하시라고.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청년들 집회 갔는데 거기 가니까 교회가 그 이천인데 상가 교회인데 아주 작아요. 막 정말 이제 이게 거리가 우리 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인데 청년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 청년들은 다 아니래요. 찬양 집회 막 하는데 너무 제가 가서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사례비를 제가 그냥 헌금하고 왔어요. 제가 사모님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사례비를 다 헌금하고 왔어요. 그래서 괜찮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얘야 너 이거 좀 받아가냐 이 연약한 교회인데 알았다고 주고 왔어요. 이런 것들 이런 행위들을 근데 자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하면은 생각이 나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누구 전화를 좀 하고 싶다라든지 누구에게 좀 내가 가고 싶다라든지 그죠? 근데 가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했어. 그죠? 필요한 거야. 그 사람이 그때 내가 필요했었구나. 내가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저도 그렇게 전화 받은 적이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너무 하고 싶어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거룩한 일을 하다 보면 거룩한 요구와 거룩한 행동, 즉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다음 세대의 공부방도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실력을. 그 제가 이제 뭐 문서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우리 그 회장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아마 그 행정을 하셨었나 봐요. 딱 짜갖고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뭐 하여튼 이 학생이 무슨 과목을 우리가 이제 과목이 4과목이나 되거든요. 어떤 과목을 듣고 그래서 이제 언제 실비를 제출하고 이런 거를 쫙 짜갖고 그다음에 서약서까지 만들었어요. 저는 그 생각도 못했거든요. 공부하는데 학부모 서약서가 있더라고요. 1, 뭐 학생 어디 2, 3, 뭐 제가 하나 더 넣었죠. 마지막 8번에 공부하면서 상당한 기물을 파손할 경우 교회 기물 파손할 경우 협의하에 서로 책임진다 뭐 이렇게 넣어갖고 어머니들이 그걸 딱 준비한 거예요. 저는 또 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이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없어도 이게 돌아가게 해야 된다. 뭐 떠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제가 유고될 수 있죠. 그죠? 뭐 갑자기 또 일정이 있어서 다른데 그래도 이 공부방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이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습관, 즉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그 지혜를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습관의 힘, 그 습관을 다시 한번,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거룩한 습관을 나도 만들고 자녀에게도 만들어주고 다음 세대에게도 만들어주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습관, 거룩한 습관으로 승리하는 한 해, 축복받는 한 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새 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새 사람의 놀란 역사로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한 해 동안 아버지 믿음과 은혜와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봉헌 찬송이 바뀌었습니다.